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합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과업들을 주어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탄핵이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하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다음의 대통령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우울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울한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늘 거함으로 주의 영광에 압도되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혼이 반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심령골수가 쪼개어 하나님 화인맞은 이 양심 가운데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황장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라는 책을 완독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에세이로 읽어보니까 참 이경규 씨가 멋진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고 나름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롱런하는 분입니다. 성경 중간중간에 예수님 얘기도 가끔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책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냐면 그 이경규 씨가 그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이 가져다준 공황이라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없다가 갑자기 이 촬영 중에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그 내용 나온 부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황장애, 사람을 미치게 하는 병이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건 물론이고 한번 나타나면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처음 이 병이 찾아온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호주 퍼스로 횡단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퍼스에서 시작하여 2주 가까이 2,000km의 아웃백과 오프로드를 달리는 로드트립이었다. 하루에 10시간씩 차를 몰았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끝없는 지평선이 이어졌고
달리면서 간간히 로드킬 당한 캥거루 시체, 어딘가를 이동하는 소떼들도 만났다. 호주는 지루할 만큼 넓었고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몇 날 며칠을 계속 달리기만 했다. 오프로드를 달리는데 가도 가도 까마득한 지평선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 10일 동안 하루는 달리고 하루는 텐트를 치고 쉬기를 반복했다. 밤 9시에 랜턴을 끄면 갑자기 딴 세상이 펼쳐졌다. 별들이 바로 눈앞으로 내려온 것처럼 생생했다. 은하수는 물론이고 별들이 폭죽처럼 터져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별 세계였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내 온몸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다가 몸이 무너졌다. 겨우겨우 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쓰러졌다. 10일간의 긴장, 끝없는 운전, 그리고 우주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내 몸을 부셔버렸다. 스태프들이 사지를 마사지해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가 공황장애의 시작이었다. 한국에 돌아와도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병원에 가니 호르몬 분비 이상이라고 했다. 보일러를 34도로 틀어놨는데 갑자기 36도로 올라갔다가 30도 아래로 확 떨어지는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도 약을 안 먹으면 3일 만에 공황이 다시 찾아온다. 10년이 지났지만 약을 끊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 실내는 힘들다. 종합체육관처럼 열린 공간은 꽤 괜찮지만 밀폐된 곳은 오래 견디기 어렵다. 이경규 씨 에세이를 보면서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계속된 운전과 10일간의 열흘간의 긴장 상태,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과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왜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는데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증상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땀이 나고 어지러움증이 동반되며 심한 공포감이 몰려들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공황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몸에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는 공황장애 원인 4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죠. 세로토닌이라든가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등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죠. 그래서 가족 중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앓은 사람이 있으면 발병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죠.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공황장애 위험을 높이게 되죠. 특히 극도로 긴장된 사건이나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걱정과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도 공황장애에 취약할 수 있죠.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거나 학대를 당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 등의 상실 등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났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이사, 이런 여러 가지 삶에 확 틀어지는 변화되는 사건의 계기로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 있고요. 신체적 요인도 있죠. 과호흡 증후군, 즉 폐 기능이 민감한 경우에 공황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만성 질환,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심장병, 약물의 부작용으로 공황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 너무나 많으면, 불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경규 씨의 그 얘기를 보면 이상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왜 공황장애가 발생할까요? 책을 읽다가 저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는데 왜 공황장애가 올까? 그러다가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 1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은 무수한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비록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내 존재의 가벼움과 미약함, 저 우주에 비해 초라한 자신,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허무함,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경탄에 빠지기도 하지만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호주 대평원을 10일 동안 운전했고 끝이 없으니 이 일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함 속에 인간은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이 염려가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것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해요. 가장의 무거움을 아시나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습니다. 마치 무너짐 댐에 손을 넣은 한 소년처럼 내가 아니면 가족이 망할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오고 그렇게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새를 먹이지 못하고 꽃을 고운 빛깔로 물들이지 못합니다.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금요일 아침에 아내가 이제 새로 산 치마가 있는데 어울리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입어보는 것을 봤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입을 만한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치마에 어울리는 옷을 또 사야 되잖아요. 저는 단벌 시사라 옷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저는 그냥 맡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염려예요. 다 불안해요. 다 걱정이에요. 본문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중동 지방은 추워서 가난한 자들은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옷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존과 관련되어서 사람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만 염려라는 말이 적어도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주제도 염려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아침 뭐예요? 아침에 묻습니다. 아빠 저녁 뭐예요? 점심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아침과 저녁 메뉴를 물어요. 아이들에게는 밥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사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필요해요. 불안함이 있어야 사람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기안84라는 분도 마감 시한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만화를 웹툰을 그리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철저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무라시는 것은 뭐냐면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마음가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25절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염려를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했어요. 삶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 즉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항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살아가니까 잘못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캄캄한 밤에 2번이나 발을 헛디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저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경사로가 있는 길인데 특이하게도 이 가운데만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깜하다 보니까 계단이 안 보였던 거예요.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교인들하고 같이 야외에 나가야 됩니다. 소풍 가야 됩니다. 저 다치면 안 돼요.
저 다치면 우리 가족들 굶어요. 무영은 무거운 그 고양이 사료 들고 가다가 60도 경사로를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다치면 안 돼요. 허리라도 삐끗하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이 염려해요. 근데 뭐냐? 기도해요. 그냥 그 순간 기도합니다. 염려하면서 계속 나 혼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주님께 기도해요. 염려의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로 족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너무나 불안하면 섭식장이 생깁니다. 위장병 생깁니다. 그냥 오늘 하루로 염려하면 돼요. 똑같은 염려 상황에서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가 찾아오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표현을 33절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좁게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과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수한 별을 보며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무수한 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곡조 있는 기도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기에 우리 삶의 무거운 삶의 그 짐 속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은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들이 반역하잖아요. 원수들이 공격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근데 그는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증이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시편을 썼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일종의 염려 일기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오히려 기도하고 시편을 쓰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그의 마음은 공황장애를 물리치고 어미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고요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 4월 어느 화창한 오후에 두 대학의 여자 소프트볼, 그 야구랑 좀 비슷한 게임입니다. 이 소프트볼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대학교 양팀은 아주 중요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진 팀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웨이브 오리건 울브즈라는 팀에 강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견실한 팀이었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인공 사라 터철스키는 사라라고 말씀드리면 타율이 1할 5푼 3리에 불과하고 그날 원래 우익수에 좋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라가 대신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타율도 1할 5푼 3리고 홈런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날 그녀의 앞에 이제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주자가 2명이나 출루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 투수가 커브볼을 던졌는데 이것을 받아쳐서 홈런을 치게 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사라는 1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어요. 근데 1루 밟지 않고 2루 밟으면 아웃이잖아요. 코치가 다급하게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1루를 터치해라.
사라가 아차 싶어서 몸을 돌릴 때 무릎 안쪽에서 무언가 파열하면서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라는 몸을 질질 끌고 일루로 가서 아픈 무릎을 감싸쥔 채 일루 코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심판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 동료가 사라를 도우며 그녀는 아웃이었고, 사라는 지금 일어서는 게 불가능했고, 사라의 팀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고, 사라의 다리는 그녀를 지탱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인류를 밟고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고 싶었어요. 심판진은 의논하고 관중들은 빨리 지금 의료진을 불러서 사라를 구장 밖으로 데리고 가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멜러리 홀트먼이라는 일루수가, 그러니까 상대편 일루수가 사실 이 친구가 4학년인데 이 경기 꼭 이겨야지 본인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면 시즌이 마감되거든요. 멜러리도 뭐 홈런이 무효 처리되면 본인도 좋겠죠.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라를 도와서 베이스를 밟게 해줘도 될까요? 심판에게 얘기합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심판이 그렇게 하라고 이게 사인을 줬어요. 그러자 멜러리가 유격수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사라를 이렇게 부추기고는 내가 너를 안고 베이스를 돌 거야. 그때 사라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하루 이렇게 한 베이스 한 베이스 밟고 드디어 이제 홈을 밟게 됩니다. 이때 관중의 모든 그런 사람들은 기립했고 팀 동료들은 홈에 모여 있었고 사라는 미소를 머금은 채 홈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 삶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제가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멜러리가 나타나서 사라를 도운 것처럼 이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적이잖아요. 상대편이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공황장애, 불안장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손 붙잡고 일으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 중에 경쟁 선수가 도와주는 기막힌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면 불안, 염려, 걱정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한들 그 키가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서 그 모든 정신적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처럼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마음까지 무너지고 영혼이 아파할 때 주님 아니면 우리를 부추겨주고 일으킬 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또 구제로 11조로 선교로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내 눈물 흘릴 때마다 그 눈물 병에 담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또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정의 역사하심이 주저앉고 싶을 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